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지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설교는 위대한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 변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아,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뻐지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살을 5kg씩만 빼시면 다 이뻐지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저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안 빠져요. 야,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삶을 바꾼다는 거, 야, 다이어트 하는 거 이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삶을 바꾼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모든 문제는 나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아멘. 진짜 문제는 나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를 바꾸는 것, 여기서 아멘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다 외부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또 담임 목사님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남편의 문제고 우리 애들의 문제고 뭐가 문제고, 또 우리 직장의 문제는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바뀌는 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한테 젊은 신학도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마 저의 질문도 그랬을 거고요. 모든 목사님들의 질문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 너무 쉬운 답인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요,
뭔가 주님 아닌 것이 우리 생각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보세요. 아멘. 저는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거예요. 제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뀔 거고요. 제가 바뀌면 제 삶의 주위에 다른 냄새가 날 거예요. 참 사람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사람 안에 있는 게 보여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땅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지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게 보여요.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복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건 믿음. 나를 도저히 바꾸고 싶고 나를 변하고 시켜 버리고 싶지만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살지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이 프린터기를 이렇게 살짝 던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왜 와이파이는 또 안 연결되고 어제 제가 3시에 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끓어오르겠죠.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한 2발자국 뒤로 나가면 프론트가 고장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요. 오늘 같이 찬송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문을 딱 나서는데 뜨거운 열기가 내 피부에 닿으면 짜증이 확 올라오고 왜 이래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 주님, 내 안에 짜증을 제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혈관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감성 속에 주님이 온전히 녹아지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백하고요.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독특해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예수에 미친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달라져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 직장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 친척들의 하나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온전히 바꿔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분 보면 진짜 잘해주고 싶을 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또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뻐지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무의식과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세상 드라마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를 자꾸만 끌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넣었던, 우리 영혼 가운데 넣었던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 삶을 바꿔가요. 오늘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바꿔가는 참된 믿음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자 청년 그리고 백부장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래도 열심히 있었던 친구예요. 당당함,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예수님, 저 계명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니? 너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족과 너의 직업과 너의 재산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니? 여러분, 암 환자에게 치유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진짜 이 병원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는데, 이 환자는 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항암제 한 병에 200만 원, 300만 원 갔던 적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 집안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도 놓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살고 싶은 것.
이 환자는 다른 거 몰라요. 나는 살고 싶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싶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 간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진짜 행복이 돈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건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가려고 했어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나을 거다, 치료될 거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저 믿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분, 기독교를 창시한 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냐.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 바뀌어. 너무 애쓰지 마. 사람 안 바뀌어. 그러다가 너만 힘들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애쓰고 힘쓰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바꾸세요. 목회하다가 보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신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학교가 다 거룩할 것 같은데 신학교 안에 들어오면 이 체육과 애들이랑 싸워서 체육과 애들을 때리는 그 신학생도 있고요. 별의별 친구가 다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친구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봐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떨 때 보면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니면 방문 판매하시는 어떤 정수기 판매하는 그 정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에 예수님이 뒤로 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과 행하는 믿음. 진짜 믿음과 아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그냥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니까 영접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 마음속에 오시고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 감각기관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셨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제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뭐 이렇게 특별히 흉악한 인상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남을 이렇게 사기쳐서 뭐 그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래요. 저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를 찢었던 기억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거,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 그게 보이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100배 오를 거야, 이게 천국의 비유잖아요. 여기 보화가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알쌀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들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에게도 아들이 귀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아들 아닙니까? 그의 전 재산을 바꿔서 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장애가 있고 또 가슴 아픈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전 재산, 그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온전케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드림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 나무는 있고 이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막 눈물이 샘솟았을 거예요. 믿음은 장애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느끼고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사실 그 헌금이 여러분의 삶에 꼭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더 중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약속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제 삶에서 오는 수많은 불안함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파도가 쳐요.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 너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이 약속하셨지,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믿음은 행함이랑 하나예요. 믿는데 어떻게 행함이 안 따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더 부각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영지주의, 헬라식 사고는 아는 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실제적인 믿음,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딱딱한 마음이 지경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안에 따뜻한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삶으로 이 따뜻함이 나타나게 돼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저를 바꿔가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제 언어를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삶을 바꿔주시고 제가 복받을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 그 두려움과 걱정 다 잊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예요. 이런 맛이 나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시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님은 내 삶을 그냥 뒤집어 엎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기가 안에 있는 엄마의 몸은 어때요? 엄마가 뭘 먹든 엄마가 어떻든 엄마의 영양분을 아기가 그냥 빨아들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의심이 있고요. 자꾸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세상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외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약해져도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점점 바꿔가요. 처음에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생명력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전 삶을 바꿔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해요. 정말 친구인데도 바라보는 곳이 다르니까 너무 달라요. 언제 저 친구랑 내가 그렇게 친했을까? 왜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꿈이고 소망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와 간증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